오늘은 사사기 5장 두보라의 노래인데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에 또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4장에서 두보라와 또 군대 장관 바락 그리고 그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완전히 무찌르시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사사로 세우셨습니까?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또 바락과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거둔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극심한 학대를 받았다가 지금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놀랍게 이겼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당해본 사람만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춤을 추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온 줄 믿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날은 하솔왕 아빈을 완전히 진멸하고 승리를 거둔 날이겠죠. 근데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드보라와 같이 노래를 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드보라가 노래한 것입니다. 모세도 홍해를 건너고 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모세가 노래를 불렀죠. 미리암도 노래를 부르고. 시편에 6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찬송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요, 한번 외워지면 쉽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시에 뭐 글을 모든 백성이 알아서 막 글로 막 이렇게 전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 세대에게도. 그런데 그래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해서 이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새마을 노래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연세 있는 분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못 들어본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이런 노래가 아침에 일찍 이렇게 동네에 울려 퍼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새 나라를 새 마을을 만들자. 너도 나도 살기 좋은 새 마을을 만들자. 이렇게 국민들을 계몽시킨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좀 계몽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드보라가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서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이 구절을 얼핏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전쟁에 앞서 나가서 이끌었다라는 의미로 보이죠. 그 의미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솔자라는 단어가요, 페라오트인데 이 뜻이요
머리를 길게 풀어 헤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엉뚱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길게 풀어 헤친 자들이 민수기 6장에 나와요. 아마 설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억할 수 있는데, 나실인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면서 그 헌신하는 날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길게 했죠. 삼손처럼. 이 나실인이 여호와께 자신을 드렸다는 의미로 그 구별됨의 그 표시로 이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의 영솔자는요, 이스라엘의 이 나실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한 그런 지도자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드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헌신을 하니까 2절 후반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으니 백성들도 즐거이 헌신하였다. 이 헌신은 나다브라는 단어인데 강요당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적은 철병거 900대.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는 그런 그냥 밭에서 그냥 일하는 곡괭이 같은 그런 거, 철제가 아니고 그런 걸 가져와서 지금 싸우러 나가는 이 모습은요, 자신을 그냥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 자신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간 거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그렇게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바칩니다 라는 마음으로 앞장을 서니까 백성들도 즐거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아인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머리를 길게 푸는 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아인의 모든 가족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십니다. 우리 사사기 4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서서 싸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솔자들이 일어나 영솔하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말, 자기의 유익을 위한 목회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라 나를 바치겠다는, 나를 드리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목회하고 그런 심정으로 정치하는 한국 교회와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3절에 왕들, 통치자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들, 이방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너희 모든 통치자들 왕들아,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직역하면 이게 뭐냐면 나는 기필코 노래할 것이다 라는 뜻이랍니다. 드보라가 지금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나는 반드시 기필코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머리를 길게 푸는 자들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지도자들과
그러한 백성들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즐거이 자신들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어떤 결과를 주시냐면 이런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노래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나는 기필코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일에 즐거이 내 모든 걸 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승리를 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춤추며 찬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릴수록 손해보고 소진되고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 예전에 고3인 친구가 중고등부 회장을 하고 버스를 2번 타고 교회를 거의 날마다 와서 기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본인도 하필이면 고3 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이렇게 해도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보는 우리도 보기는 좋은데 저렇게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진학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매가 저한테 했던 말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신다는 걸 나 이제 믿어요 라고 그때 고백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기 원합니다. 결국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기필코 내가 찬양하고 말 것이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 성경에서 세일 그리고 시내산 이러한 곳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찾아오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놀라운 임재,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출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 말은 비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할 만큼 두려운 임재로 찾아오셨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연과 날씨를 주장하시고 동원하시면서 전쟁에서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시내산에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그 산이 진동하였다라고 출애굽기에 써 있거든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드보라의 이 시대에도 임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삼갈의 날, 야엘의 날,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블레셋 왕 하솔에게 아주 극심한 학대를 받던 그 시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찔렀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이때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이 이스라엘 전역에 미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갈의 날과 이 야엘의 날은 야빈의 학대를 극심하게 받았던 그 20년의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 날에는 어떤
어땠냐면 대로가 비었고라고 말씀합니다. 길에 큰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길에는 너무나 법 질서가 무너져 있어서 약탈과 폭행이 만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서 대로가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눈에 잘 안 띄는 굉장히 작은 길로 그렇게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이때 정말 이렇게 무법천지였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이 말은 마을에 성곽이 없어서 외세의 침략과 약탈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니 다른 성읍으로 다 피난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을들이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드보라가 어떻게 결심했냐면 내가 이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들을 그 고통과 그 환난에서 구원하고 지켜줄 보호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한 거예요. 물론 드보라가 사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지만 이 드보라 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화되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세상에 남자들도 아무도 안 나섰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섰습니다. 나라도 나서서 이스라엘을 품어야 되겠다. 나라도 나가서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드보라처럼 도시와 나라를 바라보면서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변하진 않잖아요. 사랑하고 품고 불쌍히 여기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람들의 영적 어머니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영적 아버지로 세워지는 우리 아인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과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왜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받아야 했는지 그 원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이 택하였다라는 말은요,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선택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의 그 우상들을 신중하게 딱 비교해보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의 우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까? 바알을 믿을까? 바알을 믿으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비를 내려준다 하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비를 내려주는 바알을 믿어야 되겠다. 바알을 믿으면 세상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잖아. 이렇게 다 따져보고 새 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졌습니다.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성문은 이 도시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백성들의 안정과 통치의 상징입니다.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는 것은 외적의 침입이 이미 나라의 심장부까지 들어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실 때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가 버리니까 전쟁이 성문 안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어서 원수가 마음껏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4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총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1만 명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방패와 창, 무기가 없었습니다.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적은 철병거를 가지고, 철제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9절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마음이, 드보라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이 방백은 지휘관들을 의미합니다. 예,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사모했다.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갔다. 이게 왜? 무기도 제대로 없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기꺼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 드보라의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흰 나귀, 여러분 귀합니까? 귀하죠. 잘 볼 수 없는 나귀입니다. 그래서 이 흰 나귀는요, 굉장히 최고로 부자들, 아주 최고위층 사람들이 타는 나귀였어요. 그래서 흰 나귀를 탄 자들은 최고위층 사람들, 그리고 양 탄 자에 앉은 사람들은 이제 그다음 이제 부자들, 중상류층을 의미하고요. 길에 행하는 자들, 일반 서민들과 하류층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전파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파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을 믿습니다. 아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깰지어다, 이거를 4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 너의 영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도요, 하나도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 영이 잠을 자고 있으면요, 깨어나지 않고 있으면 이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 모든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 그래도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나는 힘있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영이 깨어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락에게도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네가 승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이 수많은 포로를 주셨는데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끌고 가라. 네가 지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 14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가하지 않은 지파의 이 상반된 태도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송강 이 전쟁에서 이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전쟁했는데,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마길로 표현되는 므낫세 반도 이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벤, 갓, 단, 아셀 지파는 참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이 뿌리는 삶의 근거지를 말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말렉 족속이 거주했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베냐민은 바락을 따라서 열심히 참전했다라는 것이죠. 예,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마길도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데 이렇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단 서편에 거주하는 그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또 있었거든요. 이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는 참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동편은 이렇게 길르앗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 요단 서편에 거주한 므낫세 반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한 거고요. 그다음에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스불론은요, 지휘봉을 잡은 지휘관들로 참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사갈 지파도 이 드보라와 함께 바락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15절 뒷부분에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벤이 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루벤이 참전하기 위해서 큰 결심을 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16절 보겠습니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이요, 큰 결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이 결심만 하고 참전하지 않고 자기 그냥 양우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할 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런데 16절은 루벤이 큰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것을 풍자하면서 비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결심하는데, 기도할 때는 결심하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무런 실행도 없는 사람은 이 르우벤 지파와 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어찌 됨이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이제 므낫세 반지파인데 이제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전쟁하는 곳이랑은. 그러니까는 내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전 안 한 거예요.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지금 단과 아셀도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싸움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배에 앉아서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할 일, 자기 생업에 이제 매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 스불론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 싸웠고, 납달리도 그렇게 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 위해서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처럼 헌신하였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생업 빼만 매달려 있는, 그래서 전쟁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의 처소에 머물러 있었던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와는 너무나 다른
이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했던 이 사람들에게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 개인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메로스를 저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로스가 이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 명하신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이 참전하지 않은 지파들이 단순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지 않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에 수행하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는 자 아니면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아인 가족들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내 인생만을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기도하고 씨름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좋은 군사로서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을 이루는 그것이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거룩한 전쟁에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용맹한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금요일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한 번 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목숨만을 위해 살면 내 목숨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군사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기도와 예배와 선교로, 전도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쟁에서 나시린처럼 자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강한 군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앞서서 싸우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지금 드보라처럼 기쁨과 감사를 견딜 수가 없어서 드보라처럼 나는 기필코 노래해야 되겠다. 나는 기필코 찬양을 해야 되겠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해서 나는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